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19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유언을 제외하고 앞에 두 가지 사건 중심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 아침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요셉의 형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0수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보복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오죽하면 형들이 직접 요셉을 만나지 못할까요?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전한 말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에요.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우리는 그것이 야곱의 진짜 유언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요 인생 후반전에 아버지 유언까지 조작하면서 거짓말을 했을까? 또 많은 학자들은 거짓말이다 라고 보는데 아버지 유언까지 그렇게 조작했을까 싶긴 한데 만일 조작했다면 그리고 조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들이 죽은 아버지 야곱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절박한 모습,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보여주는 참된 용서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참된 용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21절에 약속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과 그 형들이 보여주는 용서 방정식은 분명합니다. 저는 용서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 단순한 방정식이 용서 방정식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일 때 더 놀라운 감동을 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범한 죄와 허물을 사과하지 못하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사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옥불을 켜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나와 너의 마음속에서 쓴 뿌리를 뽑아내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지옥불을 켜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용서하고 사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7절과 10절에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엄청 무시했죠. 하지만 약 50년이 지난 후 그 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8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와서 친히 엎드리고 있어요. 용서 방정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용서 후에 이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힘차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놀랍게 보호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꾼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요셉은 최고의 성공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아마 오늘날 요셉 같은 인물이 있다면 출판사에서 달려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셉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요셉이 성공한 7가지 승리법칙, 성공법칙 이러면서 성공학으로 인생론으로 끌고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실패와 시련과 도전과 성공은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1차적인 메시지에 머물면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라고 말하는 이 탐욕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은 바로 이런 1차적인 메시지에 머물러서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변질된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악을, 우리의 삶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실패를 선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실패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노예 상태에서도, 감옥에서도, 세상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꿈과 치열한 기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요셉처럼 붙잡아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 이 기도를 드리는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또 요셉의 형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용서 방정식을 발견합니다. 용서는 사죄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할 때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메시지, 감동적인 삶의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사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이 마지막 메시지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또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 경제적인 곤란과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또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숱한 죄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과정을 통하여 상처가, 실패가,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가 우리 인생의 디딤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또한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총을 주셨으니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에 들어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기를 마치며 오늘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시사 천하 만민이, 수많은 생명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한국교회가 요셉의 꿈, 요셉의 은총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고백, 또한 우리들이 주께 결단할 이 한 문장, 주여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